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하루는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앞에 강의를 듣고 있는 이제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교회 안에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를 다시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하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조금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 신학교에서 이 강의 때 이 말씀하신 것도 이미 한 30년, 40년 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참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그 강의 중에 그 다음의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금 너무 좀 심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한번 살펴보므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합니다. 약 한 10일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이제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요. 성령에 취해서 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이제 듣고 본 이제 그 유대인들이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등등. 그런 그들을 향해 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강림을 증언합니다. 왜? 자기를 비롯한 120명이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정말 좋다고 보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볼 적에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찔려야 되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죠.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 탄식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세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 수가 3,000명 가량 된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즉,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120명 성령 체험했고, 또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왜? 지금 우리가 뭔가 모르게 모자라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자는 겁니다. 첫째,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예배가 있는, 그게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 이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그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이 성도 간에 이 서로 교제하는 것, 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것.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집에서나 뭐 기도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는요, 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자꾸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근데 이게 없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교제. 이 성도 간의 이 교제는 그냥 이 상투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정도. 그게 아니에요. 이 받은 말씀에 대한 이 나눔의 교제, 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 그 교제.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 이 42절에서의 기도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했어요. 이때 기도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뭡니까?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 영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 이것도 우리가 하죠요. 그죠? 개인적으로 할지 하잖아. 그죠? 그건 개인적으로. 근데 함께 모여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뭡니까? 때로는 성도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같이.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목말라하고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정말 갈망하는가? 정말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이 성도들과 만나서 나누고 싶어서 가서 성도들 보면 좋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은 진짜 성령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리고 46절, 47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들은 날마다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좋으면 모이잖아요. 그것도 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이 성전에서 모이고요. 또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요. 그냥 모일 때마다 이 말씀 보니까 기쁨이 있어.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 또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순전한 마음이란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순수한 마음이 순수한 것. 그러니까 뭐 다른 마음,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개인적인 이득이나 혹은 사업상의 목적을 위해서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말고 저 다른 동네. 자기 사업상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일즈하기 위해서. 조심해야죠. 그냥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이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뭐 있어요? 이 목장에서 모이는 이 목장 모임 혹은 목장 예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예배와 모임, 이 특징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투적인 예배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이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저 이제 마지못해 모이는 이 목장 모임,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됐으니까 모인다,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분들은 좀 의무감 때문에 좀 그냥 주일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와야지. 그 정도 마음. 왜?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혹은 야, 내가 주일 빼먹고 자꾸 농땡이 치면 하나님께서 좀 머럭하시고 또 혹시라도 또 한 대 내가 좀 맞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예배 자리에 몸만 떡 앉아 있는 거 있죠. 설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죠? 근데요, 이런 행태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마저 무디어져 가지고, 그래서는 이 일, 저 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또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매주일 이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교인이 되는 거 있죠. 교회는 안 빠져. 근데 종교적인 교인이 돼.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은 잘 지켜.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 그 예배에 생명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 있죠.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울림, 찬양이 없어. 그냥 찬송가 부릅시다, 찬양합시다 하니까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의미 없이. 문제죠.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그게 없다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 주일 예배를요, 딱 1시간으로 딱 정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도 1시간 정할까요? 그래서요, 1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이요, 시계를 딱 쳐다보고, 목사님 보는 데서 빨리 끝내라고. 조금만 길다 싶으면 시계 딱 쳐다보고. 인상 딱 찌푸리고. 빨리 예배 보고, 내 집 볼 일 있는데, 지금.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 지금 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또 산에도 좀 가야 되고. 예배는 좀 짧고 간단할수록 빨리 끝날수록 좋은데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이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 1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 아닐까요? 그죠? 가두어 놓는 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1시간 다 됐다. 지금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는데 성령님 다음에 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드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종교 의식에 그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 격식만 갖추는 종교인. 우리 자신 정말 반성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요.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런 후에 바로 그죠, 이 말씀, 교제, 기도, 예배의 기쁨, 감격 이걸 누렸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이게 둘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충격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또 한편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요. 야, 저 함부로 했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이 두려운 존재. 우리를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참 경외감이 들고 참 신비롭고 자기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달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 그런데 어디서? 교회에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죠. 셋째, 나눔과 베품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상호 책임을 다하는 교회라. 상호 책임. 성도 간에 서로 책임을 다하는 교회. 44절, 4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는요, 그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으로 변화될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44절, 45절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이 44절, 45절의 이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자리까지. 진정으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돈주머니가 열리는 거 있죠. 돈주머니가. 뭐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갑이 회개한다는 거죠. 지갑이 회개한다. 이 나를 위한 종교인에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기 돈주머니 채우는 곳이 아니고 자기 돈주머니를 그냥 뭡니까? 푸는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 그게 44절, 45절이. 물론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44절, 45절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고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서 이런 문구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뭡니까? 이 정신이죠. 나눔과 베품, 상호 책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 체험하고 변화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책임져 주고 그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뭔지 아세요? 내 이 돈 주머니가 열려 있나 닫혀 있나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을 때요, 이 정성을 다해 이 물질을 나눔으로 교제하는 거 있죠. 내가 가지고 베푼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지금 나눈다, 그냥 사용한다, 이 생각으로 교제하는 거 있죠. 이것이 주님의 정직이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정말 어린아이 신앙. 우리는요, 나누어주고 베푸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을 아시나요? 그 기쁨.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나누라고, 베푸라고. 그런데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 받은 성도는 이 물질을 비롯하여 이 마음도 나누고요, 사랑도 나누고요, 여러 가지로 나눌 게 참 많이 있어요. 다 나누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영로교에서 그 강도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강도사. 혹시 오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 강도사라 하니까 강도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고요. 그 목사 하기 전에 강도사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담당하던 교구였죠. 교구라 했는데 그때 교구 중에 이제 그 기장 지역이 있었어요. 기장. 그 기장에서 이제 교회 가끔 나오는 한 60대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뭐 멀기도 멀지만 신앙이 좀 별로 없어서 간혹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사님의 사위가 이제 이 대장암에 이제 걸렸다는 소식을 이제 그 구역장 권사님이, 그 당시는 구역이라 했으니까 듣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위가 그 33세였고 그 5살 난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집에. 물론 이제 그 집사님 딸하고, 그러니까는 그 부부하고 이제 5살 난 딸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안 믿었죠. 뭐 시집간 이 딸도 결혼 전에는 간혹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결혼 후에는 교회 안 다니고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이 구역장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도 듣고 구역 식구도 다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먼저 그 친정 어머니,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 갔죠. 그래서는 사위하고 딸하고 일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번 믿어 보도록 해보자.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이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딸과 사위가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역 식구들이 진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챙겨주고, 정말 진짜 제가 알잖아요. 지극정성 다했어요. 저도요 참 자주 갔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면요 그 이제 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해달래요, 기도를. 참
참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 기도한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역 식구들로 봐서는 이 가정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교회에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정 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온갖 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제가 봐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사이가 한 10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요, 이 슬픔 중에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사위죠. 사위의 그 집안 어른들이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이제 들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장례 치를 때 그때. 이제 집안 어른들이 그 강원도 동해시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특별히 이제 그 삼촌 되시는 분은 거기서 조선업을 하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다 예수 안 믿죠. 이제 사위 집안 다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참 내 조카 챙겨줄 수 있느냐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요,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주중에 이제 장례식이 끝났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 동해시 자기 집으로 다 가야 될 이분들이요, 가지 않고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몇 명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안 가고 30명. 그 집안 일가 전부 다 한 명도 안 가고. 왜 그랬을까요? 이 구역 식구들이 자기 조카, 자기 또 누구 관계되는 그 10개월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한 걸 듣고 감동받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30명이 예배 드렸어요.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일가족 30명이 동시에 예배 드리고 온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대표되는 삼촌,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강도사님, 저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 가정에 이 장례가 나면 꼭 참석해서 위로해 주세요. 그죠? 다른 곳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서 말씀도 있잖아요. 꼭 슬픔 당한 곳에 가서 위로해야. 그리고 이 성도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꼭 같이 기도하고요. 그죠? 내가 아픈 것처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좀, 그죠? 함께 하고 좀 돕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이게 교회 공동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놀란 사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보너스로. 그때 이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몇 살이라고 했죠? 5살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알면 하나님이지 뭐. 그죠? 아무도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제가 부산 극동방서 소망기도 이제 진행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 하루는 또 갔더니만
이제 그 신임 PD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부산 극동방송에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의 기도 담당을 이제 하게 됐다고 저한테 인사를 꼭 해요. 자매가.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뭐 서로 잘 부탁한다고. 그 인사를 하고 이제 소망의 기도 생방송 진행을 했어요. 이제 방송을 잘 마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우리 자매님은 어느 교회 다녀요? 하니까 수영로교회 다닌대요. 집이 어딘데요? 기장이요. 기장? 내가 옛날에 기장에서 그 교구 담당했는데 혹시 엄마 이름이 어찌 돼? 물어보니까 이 집이네. 와, 이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세상에 그때 5살이었던 그 꼬맹이가요,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PD가 돼요. 제 앞에 뚝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천국에 간 후로 예수님 믿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극동방송 PD가 되어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한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대화 중에 이 자매가 그 말 안 그래도 그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평소에 몇 번. 그래, 내가 바로 내다. 그랬더만 이 자매가 눈물을 쭉 흘리대. 그 눈물의 의미 아시겠죠? 이 PD 자매는 그 기장 지역의 그 구역 식구들의 그 사랑, 섬김, 결국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열매였잖아요. 열매. 여러분, 이 4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 이 전도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고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고, 그래서는 함께 받은 은혜 나누고, 그래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을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더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